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 22번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일은 없습니다. 또 내가 이런 용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그 용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전혀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태어났고 내 용물을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이런 용물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선택에 관계없이 이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세상에서는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이죠. 이것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매우 속상합니다. 내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커서 생활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아이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큰 책임이 없고 부모에게 책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은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싼 거 안 사요. 부잣집, 큰 부잣집 이 아이들은요, 뭘 사도 명품을 삽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싶지만, 좋은 거, 비싼 거, 이름 있는 거 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어느 곳에 누구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고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었어요. 이 의지는요, 어쩌면 하나님도 못 걷거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의지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단한 이 권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하는 바에 대해서 어떤 것은요, 일생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으면 축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고, 어떤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고르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물건을 고를 때 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상품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 상품 때문에 어느 걸 하나를 내가 골라서 그것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선택은 많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1대1입니다. 즉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이런 인격적 선택이,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받은 자의 선택의 결단이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 길을 가야 된다. 즉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좁은 길로
끌고 가지는 않으시더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길을 제시하지만은요, 가는 것은 내가 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내 남편이 말을 듣겠어요? 내 아내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내 성도라고 목사하는 말을 다 들은 줄 알았어요? 난 다 들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섬기고 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큰 벌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불순종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갖고 끝까지 주님을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된 줄 알았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을 책임지고 감당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농부의 자녀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려서 또 시골의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요, 시골에서 이거 뭐라 하더라, 깔빈다고 그런 이 낫으로 이렇게 풀 베는 거. 또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나온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 지게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깔베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지게 지어 갖고 가서 소 이렇게 먹이 주고. 이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천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쓰러운 것이, 목사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들어 놓은 어떤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무엇인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침례교 목사가 됐을까? 침례교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다른 장로교 생활했고, 또 서울에 있을 때는 또 감리교도 다녔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침례교에 있다 보니까 침례교 목사가 됐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자연히 침례교 교인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왔더니 어떤 한 분이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도를 받고 싶어, 상담도 하고 기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이,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MDB 2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있는데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침례교 목사가 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나오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옛날에 목사님 기도 한번 받은 적 있다고. 그래서 대단한 그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도 좀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신방도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분을 많이는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옛날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겉으로 판단해서는 그러지만 목사 같지 않아요. 목사 될 사람 같지가 않아. 나이도 59이나 먹었어요. 장가도 안 갔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침례교, 그래도 자기가 장로교 신학을 해보니까 침례교가 좋으니까 침례교 신학을
침례교에서 목사가 되고 침례교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잘 도와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참 안 됐지만 제가 기도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가 은사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이상 제가 당신에게 머리를 얹고 또 기도해 줄 수 없다. 섭섭하려는 건 몰라도, 그리고 내가 참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 그만 신학교 다니시고 내가 볼 때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성도로 잘 섬기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까요? 근원교회 나오면 안 될까요? 당신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잘 다니시고 그러시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우리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러면은 뭐 자기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 그러면 자기를 내가 오라 할 줄 알고.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부 한 거의 100여 명 되는 청년들 중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또 신학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여럿이 제가 못 가게 있어요. 보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영락없이 제가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신학교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 여러 봤어요.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그때 내 말 듣고, 내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내 말 듣고 안 했다면 허생 세월을 안 보냈을 텐데, 지금은 신학교 가라기도 안 가요. 그러나 옛날에는 목사가 되면 대단한 뭔 큰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자기의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나서 가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또 다른 말로 직업을 버리고 그 말씀에 따라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이 꼭 들어야 될 그 말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처럼 여겨버렸어요. 이게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행동을 옮깁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갈 때에 그때 이 조카 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그의 형 이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가 조실 부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들처럼 생각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피난 가서 몇 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금은 보화가 늘었고 많은 가축의 떼를 거느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롯의 가축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각각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자기 목축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목처지가 또 마실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가축 떼를 기르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이때에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지냈던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은 이 가축대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에서 어느 땅으로 차지하든지 네가 그 땅을 너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포기하고 주면 나는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는 그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얼른 자기가 그 땅을 보니까 평상시에도 좋다고 생각했던 요단들 그 땅을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도 있죠. 또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인간적으로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삼촌이 나를 데리고 키워갖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삼촌이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얼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한 번이라도 삼촌이 먼저 퇴가세요 라고 이렇게 빈말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삼촌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갈라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고 롯은 요단들을 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간에 그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함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느냐?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내가 내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뭘 먹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이고 능력이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형편없는 땅을 선택한 사람이 양보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롯은 참 똑똑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야 네가 먼저 빨리 가져와. 응? 누가 옆에 친구가 가져가 야 네가 먼저 가져와야지. 학교 운동회 가면 어때요? 우리 아들이 저 친구보다 먼저 1등 해야 되잖아. 야 막 이렇게 하잖아. 내 자식이 저 아이보다 1등 해야 되니까. 내 자식이 저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니까. 내 자식이 저 아이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 자식이 저 아들보다 저 친구보다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우선 내 욕심 때문에 양보라는 것은 둘째예요. 먼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요.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지위가 높든 안 높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교회 가까운데 여기 경기장에서 하지 않고 좀 멀리 가서 저기 부주산에 가서 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른 분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거기에서 먼저 거기서 운동을 했던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가면은 그 저녁에는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이 구역이 있는, 이 자기 코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 클럽이 있고 자기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전에는 우리만 있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가면 우리만, 새벽에 가는 사람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또 다른 팀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쪽 도청에 있는 그 코트를 오픈 안 하다 보니까 그쪽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쟁탈전, 땅 쟁탈전 하듯이 코트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우리는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6시 반, 어떤 팀은 또 새벽에 6시에 나오고, 점점 시간이 이제 빨라지고 서로 그 코트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얼마 전에는 갔더니 언성이 막 높아져요. 알고 봤더니요, 나중에 진짜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 총장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의사도 있어요. 또 막 어떤 기업의 회장도 있어요. 근데 알바하시는 분들이요, 거기서 막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가진 자나 애기들이 어른이나 다 내 땅 차지하는 거예요. 내 땅 그러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롯이 그런 마음으로, 욕심 때문에 좋은 요단들을 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롯을 선택했느냐, 요단을 선택했느냐, 가나안을 선택했느냐, 이건 둘째 문제였어요.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이죠. 롯은 요단들을 선택할 때에 욕심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양보했어요. 롯이 선택한 땅은 훨씬 좋았고 가나안 땅은 훨씬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롯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은요, 눈이 열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보하고 포기해도, 내가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영안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근원교회를 개척을 하고 할 때에 어쩔 수 없는, 제가 참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제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천에 참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미 그 교회는 터가 딱 잡혀져 있었고 든든한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보, 우리 거기 가자. 그리고 부목사를 그만두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거기 와서 목회를 하시면 참 좋겠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든든한 교회가 서져 있기 때문에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려고, 이제 거기가 막 여천 공단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더해지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자마자 저는 오케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둘이, 여보, 우리 가자. 하나님 우리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 같다.
그리고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기 내가 여천에 교회가 나서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오기만 하면 된답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네가 1년만 여기만 더 있어주라. 아니 나는 마음이 막 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진 것 같고 너무 좋았는데, 이 목사 1년만 같이 나하고 있어주라. 그러면 네가 해결하고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근데 이것보다도 저는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고 가면 큰일 날 것,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 것이 근원교회 어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 1년 뒤에 엄청난 많은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치고 막 우여. 어떤 목사님은 그때 그 교회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 이 목사가 그때 거기 결단하고 거기 왔으면 어려움을 안 가르칠 텐데 뭐 한다고 목사님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땅을 치고 내가 후회스럽소.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다. 내가 욕심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또 이 근원교회 세워지는 이 과정도 참 많았어요. 제가 또 이 남학이 소종될 때 근원교회를 여기 있다가 빨리 근원 남학으로 가려고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세워진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가지 마라. 지금은 길이 사방에 꽉꽉 다 막혀 있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길이 나고 좋아져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 유달기기장 8월 1일부터 철거 작업이 들어간다는데 엄청난 이 단지가 들어오고 하여튼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의 중심을 보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요단들에 가서 화려한 문화와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서 많은 것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겨우 그 목숨 하나 건졌고 가부 두 딸을 건졌어요. 롯의 처도 두고 온 그 재산을 못 잊고는 뒤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사이는 천사가 말해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딸이 가부되지. 겨우 롯과 두 딸, 가부된 두 딸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단한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롯은 중동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선택하죠. 학교 선택하죠. 배우자 선택하죠. 그 다음에 내가 살 집을 선택하죠. 또 작은 것을 본다면 어때요? 옷도 파란색 옷을 살까 빨간색 옷을 사 저 옷 입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선택인데 그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이 친구를 만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냐 안 좋은 친구냐, 직업을 가질 때도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목회지를 선택할 때에도 내 욕심에 앞섰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또 이것을 선택할 때 지금은 결과가 다 안 보여요. 지금은 제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을런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좋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면 과감히 던져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믿어요. 선택의 표준이, 기준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내가 조금 덜 벌고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저기 북강 쪽에 사시다가 북강 쪽에 사실 때는 진짜 새벽에도 잘 나오셨어요. 그 조그마한 그 문창각, 티콘 창각 태고 누구도 한 사람, 우리 권사님도 한 사람 태갖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없는 가운데에 동아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진짜 새벽에도 잘 하고 싶다고, 교회 가까운 데 가고 싶다고. 우리 저 교회가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여기 있는 아파트 말고 동아 아파트예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같이 우리 금요기도 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경매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경매받아야 되느냐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참 잘 샀던 거예요. 그때 집 못 샀으면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 전셋집에서 살았을런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기래 집사님이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교회 가까운 데 오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아파트 오고 싶다고 막 나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교회 가까운 무슨 동백 아파트를 이렇게 사게 됐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튼 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안 팔고도 그 집을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에 가까운 데 가고 싶다. 목포도 많이 있잖아요. 갈 데가. 집도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에 가까이 살고 싶다. 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 아니잖아요. 별볼 일 없고 허름하고 깡통 같은 이 교회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저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무엇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못되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롯과 둘이 같이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것보다도 롯이 좋은 거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때에 화평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많을 때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좋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고 부족하고 가난할 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요. 그 재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또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친구간의 의리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할 때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많이 가져지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참혹한 주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화목하게 지낸 편을 아브라함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우애 좋은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우애가 좋았어요. 이 형제가. 하루는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 한가운데에 금덩어리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형이 먼저 보았고 죽은 것은 동생이 먼저 주었어요. 야, 우리 좋겠다, 부자 됐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형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동생이 없었으면 저거 내가 주워가지고 내 것 될 텐데. 금덩어리 준 동생은 우리 형만 없었으면은 이거 통째로 내가 다 갔는데 형하고 둘이 나눠 가져야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형이 야, 그 금덩어리 한번 만져보자 라고 하니까 동생 안색이 싹 변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었거든. 근데 형이 한번 만져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고 형이 가져가고 먼저 봤다고 안 주면 어쩔까 하면 이 동생의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게 됐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야, 그 금덩어리 내가 만져볼게. 어쩔 수 없이 형이 한번 만져본다니까 동생이 형한테 금덩어리를 줍니다. 형이 그 금덩어리를 딱 만져보고 잡더니 강에다가 싹 던져버려요. 동생이 형 이거 뭔 그것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바다에 강물에다 던져버리냐고. 형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 우리 손에 너 손에 온 다음부터 너 얼굴이 변하고 내 마음도 안 편하더라. 이것만 없으면 우리 옛날같이 진짜 소문난 형제의 우애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꼭 더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있고, 또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때로는요, 과감하게 물질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면 무슨 소용? 돈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어요.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욕심을 선택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야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